오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는 없다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살던 곳에 유황이 뿌려지고 그곳에는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빌닷의 악인의 결말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미 선을 넘어 대놓고 욥을 향해 쏟아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욥이 대답하기를 그들의 말이 마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로써 산산조각 내려 하는 것 같다고 마음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욥이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된 일과 재산을 다 잃은 것, 거기에 자신의 몸까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사로잡힌 문제, 모두가 너희들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이지 않냐고. 오직 이 일은 자신에게만 큰 문제인데 왜 그리 말들이 많냐는 겁니다. 친구라면 마땅히 고난을 이해해주고 진정한 위로를 해야 할 것인데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자 돕고자 멀리서부터 찾아왔으나 욥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명목 아래 전혀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한 말과 회개하기를 종용하다가 욥이 자신은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니 이제 욥을 악인이라고 몰아가며 정죄한 것입니다. 욥은 자신과 전혀 다르며 아무런 문제 없는 친구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내 죄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지만 그렇지만 바로 알아야 한다. 나를 공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이와 같이 하는 말은 이전에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의 뜻과 같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재앙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제 나는 무덤이 아버지같이 내 몸에 있는 구더기가 내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더 가깝게 여겨지는 상황만 되고 말았다. 욥은 한낱 피조물인 내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뜻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며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욥의 말입니다. 이러한 욥의 말은 현대사회의 큰 이슈가 되는 안락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함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93세의 나이로 부인이 병이 중했고 자신도 뇌졸중을 겪은 일로 건강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나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선 것입니다. 누구나 질병의 고통은 두렵고 싫습니다. 욥의 질병은 더할 나위 없이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없다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질병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안락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욥은 전능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였고,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전 총리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관하겠다는 의지를 세상에 보여주므로 벌써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려는 현상이 급증하고 안락사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거나 도우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나요? 나는 고난 중에 지체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보다 그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함으로 실상은 학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에게 노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탄원하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닦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욥은 이유 모르는 고난을 계속 치르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시고 군대를 보내 자신을 치려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포악한 폭력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귀 기울이는 이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고 어둠으로 가로막으셨다는 욥의 외침은 고난과 외로움, 슬픔에 갇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욥의 영광과 면류관을 벗겨가셨다고 욥은 한탄합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토설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감정을 열어주시며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만,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상황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진솔한 소통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경우에도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힘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습관은 대인관계에서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가 쉬우며, 하나님 앞에서도 욥처럼 다윗처럼 진솔하게 감정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익함이 있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혹시 일어날지라도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해석으로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욥의 세 친구 말대로 죄의 결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음속 죄책감과 정죄감을 잘 찾아내어 회개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연단하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침묵을 그치실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처럼 견디기 어려울 때에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드리며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기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방에 우격쌈을 당하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 사건 속에서 침묵의 뜻을 알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아무런 뜻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섣불리 내 뜻대로 행하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어 바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